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달 일치하게 사용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언자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으로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키워드는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한 자는 참여할 수가 없죠. 대신 원래 초청받지는 못했으나 급하게 부름을 받고 응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도 없이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되겠죠. 첫 번째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근거로 이 핑계를 대며 거절하지 않는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는 이미 천국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줄로 압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함께 식사했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 이유만으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주인, 이것은 하나님이죠. 잔치가 끝났으니 종들을 통해서 오라고 초청을 이미 했습니다. 초청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우리도 누구누구 잔치에 오라고 그럴지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오늘 표현에 그 시각이 됐어요. 잔치를 시작할 시각이 됐어요. 17절에. 근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모두 다 똑같이 모양은 다 달았지만 다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일관되게 전부 다 사양했다. 근데 이게 핑계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잔치를 할 때 우리처럼 오전에 점심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주로 잔치를. 그래서 혼인 잔치도 횃불을 들고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등불을 들고 밤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그래서 저녁에 할 가능성이 커요. 저녁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밤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니에요. 목숨을 다투거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은 뭐라고 그러죠?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 이 밤에? 그리고 그거는 잔치에 갔다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마지막은 더 가관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양해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왜곡해서 듣지 않고 그럴 수 있다. 예, 밭도 정말 봐야 되고 소도 봐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이 초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잔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던 그 핑계거리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더 급한 일이 있어도 아마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거절한 정확한 이유는 이 잔치를 자신의 일상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생에 그런 기회도 거의 없지만, 우리는 함부로 문재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초청을, 점심 식사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초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영광이잖아요. 누가 감히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누가 청와대 가서 밥 한번 먹겠어요? 누구나 다 밥은 먹죠. 그렇지만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직접 초청해서 누가 초청했느냐, 어디서 밥을 먹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초청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핑계를 대겠어요? 난 지금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떤지 좀 알아보러 가야 된다고.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손은 아니다고 칩시다. 성능 시험하고 좀 테스트하고 길을 들여야 된다고. 난 신혼이라서 힘들겠다고. 이렇게 말할 리는 없단 말이죠. 사람이 초청해도 그럴진데,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천국 잔치가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쉽게 핑계대고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유대인들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시각이 됐는데 스스로 안 해요. 초청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죠. 참여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기회를 찬 거예요. 우리도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초청한 건 아니죠. 맛보는 건 아니죠. 실제로 가서 참여한 자, 들어간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고, 그 잔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안 주진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찰 때 우리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기회, 그 초청에 적극 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격은 없으나 초청에 응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관되게 전부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으니까 이 금은 천국 잔치는 무산되는 건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초청한 사람들이 다 안 하는데 에이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천국 잔치는 예정대로 열린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 주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거 마찬가지 느낌 아시죠? 자기가 정말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대놓고. 그랬을 때 그 초청한 사람의 그 호스트의 그 기분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었고 자기가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분노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대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원래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데리고 왔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대타지만. 그래서 어깨끼를 완 거예요. 근데 왔어요. 이들은 온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들도 왜 이들은 핑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뭐 할 일도 많습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느라고 바쁘다고. 그렇게 왔어요. 온 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또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도 자리가 남은 걸로 봐서.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라는 것은 거의 뭐 이게 막 강제로 권하다시피 해가지고 집을 채웠어요. 자, 아까 시내거리와 골목으로 갔다고 그랬죠. 여기도 그냥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 사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사람, 서민층인데 산울타리는 뭐냐? 산의 울타리.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않는데 정말로 비천한 자들, 거지같이 빌어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거리와 골목보다 더 열악한 곳이에요. 뭐 인도로 치면 불가즉 천민같이 정말 사람이 취급도 안 하는 아주 하층, 우리로 치면 아주 그 밑에 있는 노비 계급 정도 되는 사람들로 취급했단 말이죠. 위에 뭐 시내가나 골목이나 산울타리나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초청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청받았던 자들이 뭐하는 바람에? 거절하는 바람에 초청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게 은혜죠. 그럼 앞에서 초청받은 자는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렇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 이방인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뭐합니까? 당군신년처럼 곰하고 호랑이가 들어가서 쑥 먹고 막 사람 되고 이런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 당시가 기가 막힌 때잖아요. 존재조차 없던 나라, 그런 족속들이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미치게 됐잖아요. 초청을 받게 됐잖아요. 이들도 자격지심에 거절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핑계거리가 많아서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다 초청에 응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저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정말 초청에까지 포함시켜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죠. 천국은 들어가야 들어간 겁니다. 초청에 응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간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자격 없는 자들, 해당사항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 힘으로서 갈 수 없는 자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갑지불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갑지불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묘해야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대신에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저 천국 잔치라는 영광만 바라보고 아무 헌신도 없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망대를 세울 때, 어떤 타워를 세울 때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냐. 시작은 해놓고 그 공사가 비용이 없어서 중단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겠느냐. 또 전쟁을 시작할 때 상대방이 전력을 파악하고 덤벼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덤볐다가 크게 지고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리 화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열매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속담이 여러 번 말씀드려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갑지불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뭐죠? 천국의 잔치의 가치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얘기랑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오가려면 예복도 입어야지, 신경도 써야지, 시간 맞춰 가야지, 씻고 옷도 잘 입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롭게 쉬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줄로 알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친척까지 다 버리고 우선순위를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또 미워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뜻이잖아요. 이처럼 모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먼저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를 따라야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가되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각오를 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내어 버리니라. 복음서에서의 소금의 의미는 조금씩 각각 다르죠. 여기서의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자세와 각오, 이것이 소금의 맛이죠. 짠맛, 소금의 소금다운 의미, 소금의 특성, 소금의 목적,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희생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헌신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유독 일가 친척과 가족들을 굉장히 애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뭘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33절, 또 26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그래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가족들 있죠. 자기 재산들 못 놓죠. 그리고 자기 목숨 못 놓죠. 이거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온전하게 헌신하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걸 다 포기하고 그럼 홀로 단신 무슨 중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여서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랬죠? 핑계대는 거 다 핑계. 하나님 나라를 귀중한 거 모르면 다 핑계대요. 핑계대고 거절하지 않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 때 오세요. 한번 여러분 전도할 때 얘기를 해보시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거 다 통과하고 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죠. 그거 보이십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도 가족 결혼식 사돈의 팔쯤 되는 안 가도 될 법한 이런 거 그냥 축의금만 내도 되는 이런 것까지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날씨가 좀 흐려서 애들이 아파서 애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냥 핑계죠. 목욕탕 가려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의 가치, 주님의 초청의 가치를, 초청한 분이 누군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격은 없지만 어떤 자? 초청에 응한 자가 있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나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또 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응한 자, 감사한 자, 감지덕지하는 자가 초청에 응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모든 것을 뭐하는 자? 내려놓고 따르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갑질을 하지 않고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것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그리고 그 갑질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할 때, 우선순위를 삼을 때,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잔치를 진심으로 맛보고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같이 가짜 않은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저런 이유가 참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 잔치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초청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가치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그 잔치의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십자가는 지지하냐고 우선순위에서 하지 않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다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주님, 계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듯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생각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진정으로 주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그 천국잔치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고 초청한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 뭐가 귀한 건지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열매만 얻으려는 얄팍한 마음에 접근하지 않게 하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저 뒤에 왔으니까 이름